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마지막 대림절 예배를 함께 봉헌하십시다. 우리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 시작합시다. 401장 찬송입니다. 온라인상에 많은 분들이 계실 터인데 함께 부를 찬송은 401장입니다. 찬송합시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던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않은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의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여,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그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앞두고 저희들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 홀로 구원자 되시는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겸손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며 우리의 귀를 열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오늘도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복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오로지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며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주보 안쪽에 산돌교회 소식을 보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 다음 주일은 성탄절 첫째 주일이자 송년주일입니다. 어느새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십시다. VIP 초청 성탄 예배가 25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방역 지침들 때문에 예배당에 오시기 어려우실 텐데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초대하시면 좋겠습니다. 행복의 일 인도자 모임 조별로 모이고 오늘 생명의 삶 기말고사 예배 직후에 이 자리에서 예배당에서 있겠습니다. 성탄 전야제 온라인으로 7시 30분 24일 저녁에 모입니다. 말씀잔치 오늘 저녁 7시 반부터 제2차 말씀잔치 역동적인 신앙생활 시리즈 2가 시작됩니다. 23일 저녁까지인데 오전에는 월, 화, 수 10시입니다.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교재가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 믿음으로는 20명은 참석하겠지. 이래서 20권만 준비했습니다. 20명 넘게 참여하시면 제가 복사본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도 교재가 있습니다. 관계전도 세미나 온라인 교재 복사를 해서 이것은 책자가 없어서 복사를 했습니다. 나가실 때 한 분씩 오늘 저녁 집회에 참석하실 분들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이 나가시는 분들한테 일일이 나눠주시기 바라고 온라인상에 계시는 분들은 예배당에 한번 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배당에 들리셔서 로비에 놔둘 테니까 오늘 저녁 교재는 꼭 받아가시고 내일 오전에도 참여하실 분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책자를 역시 로비에 둘 테니까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가정교회 소식입니다. 25일 성탄 예배 초청할 VIP가 정해진 목장에서는 명단을 목사에게 보내시면 성탄 선물을 준비하겠습니다. 총목자 모임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온라인으로 모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형석 최종인 부부가 등록을 하셔서 주간에 다음 주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예배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가정을 위해서 푸짐한 성탄 선물을 드라이브 스루로 드리고자 합니다. 차 타고 오시면 전해드리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선물을 이제 거기 광고 3번에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려고 제 친구 목사님이 제주도에서 농작을 크게 하는데 브로콜리를 한 2상자 보내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송이씩 오신 분들만 오늘은 드리겠습니다. 한 가정에 한 2송이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얀 이 종이 봉투에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봉투 재활용하려고 하니까 브로콜리 집에 갖다 놓으시고 다음에 예배당에 오실 때 봉투 다 도로 갖다 주시면 거기다 또 다른 거 담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의하시면 끄떡끄떡. 그리고 온라인으로 계시는 분도 저거 다 떨어질 때까지 드릴 테니까 오늘 교재 가지러 오실 때 혹시 남아있으면 자유롭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10대 슈퍼푸드라고 합니다. 브로콜리를.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나 VIP들에게 선물을 우리 친교팀에서는 전통적으로 빵을 준비하고 또
혹시 브로콜리가 좀 더 오면 브로콜리랑, 그리고 마스크를 좀 좋은 마스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한 사람당 하나씩 나눠 드릴까 합니다. 10번 빨아도 괜찮은 거래요. 그래서 하나에 한 8,000원씩 한다는데 우리 목사님들끼리 교회마다 좀 단체로 주문을 해서 했습니다. 제가 써보니까 한 보름 가까이 써도 이렇게 냄새가 안 나요. 그리고 향균 작용이 좋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차단은 안 됩니다. 이거는 마스크를 성탄절 선물로 빵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25일 1시, 2시 사이에 예배당에 들리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으로 오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드리면 되겠습니다. 감사 나눔 밴드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 초대하니까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고, 오늘 예배 마치고 2층에서 우리 감사 나눔에 대한 장지현 목자님의 특강이 있겠습니다. 혹시 감사 나눔 세미나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한번 참여해 보시면 엑기스만 딱 뽑아서 여러분에게 전달 강의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예. 잊어버렸습니다. 예. 다음 주, 이번 연말까지는 아무래도 우리가 좀 방역에 더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20명까지만 예배위원까지 제한을 받도록 하고, 그래서 오늘 광고 드린 대로 많은 분들이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도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도 생각합니다. 이 시간 광고는 없었지만은 우리 생명의 삶 8기 수료생 중에서 제일 먼저 간증문을 낸 우리 서지연 어린이가 아니라 우리 청년이, 우리 서지연 학생이 여러분의, 제가 이제 오늘 갑자기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 마친 수료 소감을 여러분과 은혜 나눔으로 하겠습니다. 박수를 한번 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온 영길 연합 목장의 서지연입니다. 생명의 삶을 들으며 저에게 도전이 되었던 말씀 2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작년 후반기부터 주님을 부르면 바로 응답해 주셨고, 능력이 없는 일도 가능케 해주시는 신앙생활의 기쁨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핑계라고 할 수도 있는 코로나로 인해 주님께 향했던 마음이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주님과의 관계가 좋은 날에는 감동도 되고 기쁘고 눈물도 흘렸습니다. 하지만 오래 지속되지 못했고 기쁘지 않은 날이 더 많았습니다. 생명의 삶 말씀을 듣던 중에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 계속 기쁘고 은혜 안에 살다가 어쩌다 한번 넘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난 어떻게 하면 매일 주님 안에 은혜 안에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답은 포도나무인 주님께 가지인 내가 붙어 있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 읽기와 기도, 죄라고 일러주시는 것은 즉시 회개하고 명령하시는 말씀은 절대 순종하며 붙어 있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보니 저는 그동안 주님과의 관계에 노력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분명 관계가 좋아질 일이 생길 거야 하며 오히려 제가 나무에서 떨어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에 바뀔 수 있다면 좋겠지만 지금은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하는 작은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다. 점점 습관이 잡히고 죄를 즉시 회개하고 순종하며 매일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명의 삶을 들으며 도전이 되었던 또 다른 것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기입니다. 목사님께서 전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년 말에도 전도를 해야겠다 다짐했었는데 이 다짐도 올해 들어서 시들해지고 용기도 나지 않아서 전도는 능력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고 대사명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나의 사명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들 앞에 나서지도 못한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하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실 것을 믿고 차근차근 해보려 합니다. 일단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말씀에 저는 불평하지 않고 항상 감사하려고 합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제 안에 전도를 향한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삶을 하는 동안 매 주마다 깨닫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게 가르쳐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매 시간 모일 수 있게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깨닫는 대로 살아보려는 지연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어서 영혼군의 기쁨을 충만하게 맛보고 또 잘 제자로 서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수합시다. 감사합니다. 갑작스러운 부탁에도 잘 들어준 지연에게 감사해요.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 잔치에 대한 광고, 시간 광고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은 10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월화수 오전마다 있고요. 저녁에는 관계전도 세미나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7시 반, 월화수는 8시, 퇴근하시는 분들의 사정을 고려해서 8시부터 합니다. 지난번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 참여하신 분들 또 더 큰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찬양대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이 계시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2절, 3절, 4절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가집시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 또 온라인상에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분, 하늘 복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대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부르실 찬송은 15장 찬송입니다. 찬양하면서 헌금이 준비되신 분들은 봉헌하는 시간도 함께 갖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예배 전에 미리 헌금을 하시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어떤 예배당은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헌금을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부르고 이어서 최영일 목자의 대표 기도가 있겠습니다. 15장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과 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소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경배하. 우리 삶의 위로자, 인도자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점점 추워지는 날씨와 급격하게 늘어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지켜주시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지체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기쁘고 즐겁게 가족들과 아버지를 높이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렇듯 세상의 상황들은 우리를 걱정과 근심에 쌓여 불안하게 합니다. 불안하게 하여 분주하게 합니다. 분주하여 아버지와 멀어지게 합니다. 끊어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삶의 중심이 우선순위의 첫 번째는 언제나 아버지가 되길 소망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아버지께 다가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세상의 거짓된 분위기 속에 쾌락과 즐거움을 찾는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이유들로 인해 즐기지 못함을 우울해하는 죄악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은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기쁘게 아버지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날임을 알게 하시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를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던 것들을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가족과 지체들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를 읽는 것만으로도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나눔을 통해 VIP에게 다가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 모든 것은 아버지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산돌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목장 식구들과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럿이 아닌 소수가 만나 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영상으로 만나 빠지는 사람이 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모이는 것을 멈추지 않고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는 목장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말씀잔치 2차 집회가 시작됩니다. 1차 집회 감사 나눔처럼 2차 집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실천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고집이 꺾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가치관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 깊이 새기며 삶의 변화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와 이 시간이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빈자리가 더 많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행정적인 공고도 있고 우리 스스로도 이 전염병에 대해서 경계심이 높아졌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무나 막기 어려워서 참 최선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전염병을 너무나 고통 속에서 1년을 가까이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전염병은 지긋지긋한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사람들은 전염병 같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걸 혹시 아십니까?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 같은 자다. 바울을 향하여서 불신자가 한 말입니다.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비난도 들어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그들은 막을 수 없는 어떤 힘을 느꼈습니다. 연병 같다, 전염병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만큼 그들의 심령에는, 그렇게 표현하는 마음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사상과 삶을 막아낼 도리가 없구나, 이런 무서움이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막는 힘이 있어도 다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다 이겨낸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당시에는 예배당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도 없었습니다. 설교자도 많지 않았습니다. 종교의 자유도 없었습니다. 믿으면 핍박받고 박해받고 회방당하고 멸시천대받고 쫓겨나고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어야 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어디서 그런 이 연병 같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나왔을까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열심과 열정과 그들의 신앙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는 신앙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신앙에서 나왔는데 우리도 그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주변에 연명 같다는 소리를 안 듣고 주변에 있어도 아무도 힘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았고 그 예수님만을 붙들고 사는 데 있어서 자신의 인생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설교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또 우리와 같이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거나 훈련을 하거나 예배당에 모인 것도 아닌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권세 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가능하게 했을까? 여러분, 그들이 들은 얘기는 단순하게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로마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가 사도됨이 예수님의 부르심 때문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데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되심은 옛날의 구약 성경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온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고 또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증명하고 확정시켜 주셨는데 알고 보니까 결국 굿뉴스, 이 세상의 가장 좋은 소식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에게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곧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얘기만으로도 가슴이 뜨거워졌던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의 생애만 말해도 천국의 소망이 생기고 내 인생에 대한 회한이 들면서 눈물 흘린 회개를 쏟아내던 사람들, 예수님 얘기만 하면 가슴이 뜨거워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결정하고 자기의 삶의 모든 태도와 삶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결정했던 사람들, 그렇게 예수님 얘기 속에서 감동받고 감화받고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 전하는 예수님 얘기를 들을 때에 듣는 사람들이 또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의 인생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물건이든 어떤 가치든 어떤 강의든 열정적으로 전하면 가슴이 나도 뜨거워지고 내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얘기를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목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목사가 설교를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가슴이 뜨거워지며 인생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뭐 안타깝게도 나는 왜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안 변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복음을 이해하고 나면 그 완전한 복음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믿음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서 큰 영광 중에 승천하여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이 순간을 살고 여러분이 생활하는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꿈과 환상을 보면서 오늘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전하려고 했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구약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의 나라가 견고하고 영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조는 망했잖아요. 근데 무슨 나라가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이며 예수님은 메시아는 그러므로 다윗의 후손으로 왕권을 위협받아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이미 사무엘 하서에 사무엘을 통하여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구약 성경을 보면 창세기 49장에 유다를 하나님이 높이시면서 왕권이 그 규가 김영규 할 때 규입니다. 규, 지팡이입니다. 전 세계를 통치하는 이 홀이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엇인가 사람들은 몰랐는데 수천 년이 지난 뒤에 깨달은 것입니다. 메시아는 유다 자손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1장 1절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 다른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예언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분이 메시아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삶을 통하여 그분의 태어나심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성취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두고. 또 4절을 보면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나신 권능으로 하나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으로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이 우리 모두에게 믿어지고 증명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신 예수님, 이걸 연결하면 예수님이 복음이다. 할렐루야. 굿뉴스는 이 세상의 어떤 소식도, 여러분이 듣고 있는 어떤 소식도, 여러분이 또한 누리고 있는 어떤 것들도 좋은 소식이 될 수 없는데, 돈도 권세도 명예도 가문도 나의 지식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멸망의 길로 이끄는 그저 단초들만 제공할 뿐인데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소망과 구원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확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데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터인데 네가 이걸 믿느냐? 나사로의 죽음을 들으시고 나흘 만에 나사로의 죽음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얘기입니다. 네 오라비 나사로가 이제 죽었는데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야.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아.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 그런데 네가 이걸 믿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마르다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모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건 유대교의 신앙입니다. 유대교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몸은 여기 무덤에 묻히지만 영은 하나님께로 가고 그 영이 나중에 부활한다는 믿음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그렇게 부활 신앙을 가졌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 부활이요 생명임을 지금 그 생명이 네 안에 내게서 나가고 주변에 그 생명이 역사할 것을 믿느냐 하는 믿음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결국에 마지막 때에 다시 사는 교리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지금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고 그 부활을 내가 누리고 그 부활 속에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나인가? 이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곧바로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묶인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 나사로의 살아남이 예수님의 생명을 전수받은 모든 이들에게 일어날 예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죽은 것 같아도, 아니 죽었어도, 내 삶이 완전히 망가졌어도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가슴으로 믿어지고 가슴으로 느껴지고 가슴으로 확신을 하면서 그 복음을 받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 인생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떤 질병도 어떤 죽음도 회복시켜 살리시는 능력을 예수님이 권세로 가지고 계셔서 죄사함의 권세뿐만 아니라 멸망에서 건져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로 내 인생을 복되게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뜨거운 가슴을 안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실제로 내 인생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능력으로 보여질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누려지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은 보장되어 있고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음을 네가 믿느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다는 것, 그렇다는 것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이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임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이기를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보다 기쁜 소식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과 권세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돈을 바라고 삽니다. 가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병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가 더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열망이 우리에게는 너무 큽니다. 그런 열망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열망하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간절히 갈망하고 그 부활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기뻐하고 그것을 지금 누리고 지금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 위하여 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음을 그래서 성탄절이 기쁜 것이 되고 그래서 만방에 알리고 싶은 소식이 되어지는 그 삶이 내가 지금 이어가는 삶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초대교회의 열정은 복음이신 이 예수님을 전부로 붙든 데 있었습니다. 거꾸로 이 예수님이 복음이신 예수님이 전부가 아닌 경우에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서 시련을 감당치 못해 허덕이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에게도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하지만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세상과 마귀의 세력과 어두운 권세에게도 내 믿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너희들이 건드릴 수 없는 영원한 권세를 지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시며 나는 그분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백성임을 세상이 알게 되고 마귀가 믿게 되도록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실을 확신할 때에 예수님을 떠났듯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3번이나 왔다가 마귀가 그를 떠났듯이 여러분 주변에서 악한 세력은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드려도 소용없기 때문에, 건드려봤자 자기만 창피하니까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그 견고한 믿음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 견고한 믿음에 서 있는지 여러분 각자를 시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였습니다. 유일한 메시아였습니다. 참된 구원자였습니다. 그분의 모든 말씀은 절대 진리요, 1.1의 끝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굳게 믿었습니다. 현실은 가난하고 현실은 죽음이고 현실은 핍박이지만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의심하지 않고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분보다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얻어도 그분을 잃으면 다 잃는 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였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고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진리를 설파하다가 너희 모두가 죄인이다 회개하고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다, 너희도 믿고 구원을 얻으라, 이 얘기했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죽어가면서 그는 천국의 보좌를 바라고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며 죽어가는 스데반을 예수님이 앉아있을 수 없어서 일어서십니다. 예수님을 보다 더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런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지 않고 제발 살려달라고 세상에 말하지 않고 나중내 하지 않고 주 예수여 내 영혼 받아주십시오. 그는 죽어가면서 오히려 저를 돌로 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실제였습니다. 사상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요,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요,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게 사실이기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기초를 다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죽는 게 두렵습니까? 전염병이 두렵습니까? 가난해지는 게 두렵습니까? 실패가 두렵습니까? 외로운 게 두렵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을 보증해 주고 계신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다르게 질문합니다. 왜 두렵습니까? 지금 우리들이 세상이 아무리 죄악으로 타락하고 흑암 세력이 기세 등등 해도 목숨 걸고 주님을 믿는 가슴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따르는 내가 되어 있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하실까 봐 두렵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할까 봐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인생이 되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과 교회의 모든 활동은 그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면 우리 언제든지 흔들리고 뒤집어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불안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 늘 상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믿음으로, 세상의 재물이나 죄악이나 사탄, 사망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주님께서 이번 말씀 집회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간 여러분 속에 감동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이 풍성하게 부어지는 사람은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성경이 좋은 것도 누구에게 그러냐면 예수님을 진실되게 좋아하고 따르려는 사람에게 성경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별거 없는데도 뭐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배당이 있습니까? 성경이 있습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복음 하나 붙들고 예수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하나 붙들고 제대로 살다가 천국 가야지 하는 그 생각 하나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거룩하고 경건에 살 수 있는 용기도 부어주시고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삶의 능력도 주시고 그들의 삶의 그러니 다른 향기가 나는, 오늘 지연이가 말한 것처럼 삶으로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지니 가만히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참 작은 예수 같다, 예수 따르는 사람 같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별칭을 붙여준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나도 너희들처럼 행복하고 싶다, 평안하고 싶다, 감사하며 살고 싶다, 두려움이 없이 살고 싶다, 외로움을 이기고 싶다, 그 생명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왔던 것이죠. 이 땅에서 죽을 준비 완전히 하고 이 땅에서 살아갈 길에 대한 결론을 완전히 내리고 영원한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전 투구하며 잘 살아보려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비교 안 되는 참 인간다움, 참 아름다움, 참 고상함, 참된 진실이, 선하게 사는 삶의 모습이 저들에게 나타났지 않았겠습니까? 자연스레 십자가의 복음을 들려줄 수 있고 자기 생명을 예수님 위에 내어놓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반복해서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말씀 짧게 전한다고 결심하고 왔는데 온라인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힘드실 텐데 지금 불신자는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은퇴 자금 마련하는 데 둡니다. 은퇴하고 50년 살아야 되는데 3억이 필요해, 5억이 필요해, 10억이 필요해. 예상 가능한 수명에다가 한 달 얼마를 이렇게 사는 생활비를 보태면 돈이 몇 억씩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거 모아야 되는데 헌금할 게 어디 있습니까? 신자도 물론 그런 게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행할 일은 내가 은퇴를 하든 은퇴를 하지 않든 나이가 젊든 늙든 직업이 있든 없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갈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계획이 분명하게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신자는 은퇴 계획이나 은퇴 후에 어떻게 살 계획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생명으로 살던 모습 그대로 은퇴한 뒤에도 살면 됩니다. 관계 전도자로 살던 그 삶을, 목자 목녀로 살던 삶을 은퇴 위에도 계속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공급처가 되실 것을 믿고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죽고 영원한 나라의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에 이르기 위하여 나의 삶을 지금 결정한다면 내가 직업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무슨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돈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무슨 근본의 차이가 있습니까?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그래서 전도하지 말고 관계 전도자가 되라, 이런 말도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과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면 닮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 닮고 싶으세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슴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머리로 하는 예수 아니고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들이신 예수님을 내 가슴에 모신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분과 감정이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신자라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부활 생명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작은 예수로 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고 경건하게 살지 않는 것이 너무 힘들고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너무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살고 내가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마음 괴롭히고 예수님 마음 힘들게 하고 성령을 단식하게 하는 것이 내가 너무 괴롭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생명이 내 생명,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될 것이다. 그 믿음으로 이미 죽을 준비된 여러분의 삶, 하나님 무한히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송 부릅시다. 520장. 잠깐만요. 이거 예진이가 지난번에 들으니까 피아노가 안 들린대. 그래서 그 무슨 마이크 하나 켜세요. 거기 좀 켜줘요. 무슨 마이크 하나 켜세요. 켜줘. 그 올려놓으면 온라인에서 안 들린다고. 아무도 말을 안 해주는 거. 그렇게. 반성합시다.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아무나 그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나는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확정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키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확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잠시 기도합시다.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돌아보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삶이 되어지기를, 그게 아닌데 우리가 무엇으로 이 세상을 기쁘게 평안하게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을지, 없다면 그 주님만을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1분 동안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스캔해 봅시다. 주님이 우리를 살피시면 나는 어떤 사람인지, 마귀가 우리를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내 마음이 확정되어져 있습니까? 한 1분 동안만 묵상합시다. 예수님을 진이처럼 소원이나 들어주는 존재로 여기신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소원을 들어주는 또 다른 대상을 찾고 떠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되고 복음이신 예수님 떠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생애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진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는 이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불신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는 분이 아니라 도우려고 하십니다.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날마다 찾으면서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며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신실하게 충성되게 의리 지키며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기를 소원하며 그럴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죽음을 결정하고 오신 예수님의 탄생,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주님 뒤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록한 거야? 해야 돼. 예전에 아빠방에 가서 생명의 삶 기말고사 용지 있다.